몇 주간 신방을 한다고 운동을 조금 게을리했습니다. 몸이 정직해서 금방 이렇게 표가 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에 조금 힘줘서 올라갔더니 이 왼쪽 견갑골 뒤에 담이 바로 들었습니다. 운동을 게을리했다는 증거죠. 운동을 게을리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근육통입니다. 턱걸이를 한 사나흘 쉬고 다시 하면 100% 어깨에, 팔에 근육통이 생깁니다. 근육통이 사라지는데 또 한 2, 3일 걸리니까 하던 운동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일주일 정도는 그냥 후루룩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간만에 오래 걷거나 하면 아마 엉덩이가 뻐근한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스태미너를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진짜 오랜만에 탁구를 쳤습니다. 역시 안 쓰던 근육을 제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한 이틀 오른쪽 어깨에 근육통을 제가 조금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손실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고 살이 물렁물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주의 재림 다음으로 근손실이라고 합니다. 또 이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수영과 같은 운동을 잘 하고 계실 건데 이 운동이라는 것이 기본 폼이 딱 있는 것이죠. 기본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잘 훈련하고 연습하면 실력이 꾸준하게 이렇게 늘게 됩니다. 같은 동작, 같은 일을 오랜 시간 반복하면 그 일에 흔히 이골이 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모씨를 만들 때 햇빛에 말린 태모씨를 잘게 이렇게 쪼개야 하는데 이 작업이 모씨의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보통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치아로 그걸 이렇게 짧게 쪼개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입술이나 혀에서 긁혀서 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치아가 깨지는 일도 이게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치아에 골이 파이게 되고 그래서 모시재기가 수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골이 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한 운동에 이골이 나면 예전처럼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특히 한 수 아랫사람이랑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땀이 나지 않습니다.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탁구 쳤을 때 모 장로님은 설렁설렁 이렇게 치시는데 저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운동이 되었지만 장로님께는 별로 운동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골이 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핑 포인트에 이르면 운동하는 시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운동 강도를 높여야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달리기를 예로 들면 처음에는 100m 달리는 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꾸준히 달리다 보면 100m로는 성에 차지 않고 운동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달리는 속도를 더 빨리 하든지 해야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에도 이골이 날 때가 오고 티핑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고 쉬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편안해진다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방언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가 술술 풀리고 설교 듣는 일에 이골이 나서 그냥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앉아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 그럴 때 티핑 포인트가 오는 것이고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에서는 그것을 슬럼프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슬럼프,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책망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건강하지 않은 이들이 그 이상한 이야기, 낭설을 퍼뜨렸고 이것에 부화뇌동하여서 그 신앙의 경주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특히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게으른 삶을 사는 이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분별하기도 쉽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죠.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갈 망정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는 위협은 잘 보이지도 않고 분별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 내부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게으르다는 말은 무질서하다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차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앞선 편지에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서의 말씀에서는 권계하고 격려하라고 말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개월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이 교회는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가르친 전통을 지켜야 한다 강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은 유대교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7절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선교비를 스스로 충당해서 자신이 일해서 감당하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바울과 같은 교사들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파송한 단체나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방문한 지역의 부유한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의 후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걸을 해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직접 일을 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 자비량 사역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당시 종교 교사들은 이 4번째 방법 자비량 사역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들로부터 후원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비량 사역을 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복음 증거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혹시 후원을 받으면
그 후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까 염려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직접 일을 했습니다. 놀고 먹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개척할 때 직접 일을 해서 그 비용을 감당했고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의 본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과 동역자들이 먼저 이에 대한 본을 보였습니다. 종말론을 오해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조용히 일함으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격려나 책망의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후에도 비슷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 육신은 멸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나 자매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계하며 꾸짖습니다. 일터로 돌아가서 수고하며 스스로 양식을 해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역할 때 자비량으로 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닮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들을 떠나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그 신앙의 경주 중에 몇몇 교인들이 왜 손을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도 날로 강해지는 상황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의 동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도 놓은 채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초반부에서 미혹하는 자, 불법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종의 이벤트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 속된 일들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없고 오직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들림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업도 내려놓고 학업도 내려놓고 다 흰옷을 입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 그 강남터미널 위에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그 사람들이 찬양했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기억하십니까? 몇 번 PD수첩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목이 쉬도록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찬양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애고 어른이고. 그런데 그날 나팔이 울려 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직업과 가정을, 학업을 포기했던 사람들과 교회는 굉장히 큰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왜 매력적일까요? 우리의 짐과 고민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값하며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 주셨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해서 그 잘못된 일들에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눈물의 인내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 주님의 재림에 핑계대고 편안하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 마음이 자극받아 쉽게 그들의 종말론에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나태함의 본성에 딱 어울리는 삶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있던 그 교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에 이런저런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거 갚아서 뭐합니까? 그거 화해해서 뭐합니까? 주님 곧 오시면 하늘로 들림받으면 그만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개역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고, 이를 개정판은 게으르게 행한다 이렇게 번역했고, 이 말은 7절에 나오는 무질서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규모 없는 삶, 무질서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일상이 무너진 삶을 말합니다. 질서 잡힌 삶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또한 시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과 삶을 주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이 무너지면 삶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의지는 꺾이게 되고 소망은 사라지게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때 그 삶의 허무와 고독을 어쩌지 못해서 중독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술과 마약, 게임, 도박, 그리고는 삶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루를 허무함으로 채우고 무의미로 채우고 나니까 고독하고 괴로워서 중독에 빠져드는 겁니다. 또 중독에 빠지게 되니까 다른 하루를 또 허무하게 그렇게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질서가 없는, 규모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삶을 바꿀 의지도 용기도 없으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결국은 자신의 삶을 한 터럭도 바꾸지 않는 나태한 삶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인격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나태함, 규모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티핑포인트에 이르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것이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 자신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행여나 주변에서 누군가 경계하고 때로는 강단에서 권면을 해도 그 귀에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중 8구 영적 슬럼프에 빠져들게 됩니다. 본성은 치밀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깨어서 치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100% 나태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게으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영성, 신앙의 일상이 무너지면 그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가늠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하십니까? 아무런 동요 없이, 마음에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잔잔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온전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숱하게 지었을 것인데, 누군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입에,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인데, 본성을 좇아서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로 인한 죄 씻음이 너무나 간절할 텐데 그런 갈망과 사모함, 죄책감이 없다면, 그래서 너무나 안락하다면 문제 아닙니까?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빠,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직분은 받았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열정은 다 어디 두고 계십니까? 갈망과 눈물은 다 어디에 버리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나태함, 방만함, 교만함에서, 자고함에서 떠나십시오. 그런 습관적이고 그렇게 나태해진 일상이 무너진 신앙에서 헤어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 하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들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력을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본성을 따르지 않도록,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 30분, 1시간 혹은 2시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되새기는 이 일상의 힘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잘 아실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열려지는 열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오직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만 맺히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때에야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을 걸어갈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신비한 역사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노력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자라나길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옥토가 되려면 밭을 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비 가운데 있던 큰 돌, 작은 돌 다 캐내고 묵어있던 땅을 헤집고 뒤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요, 신앙의 평범한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물어보실 수 있죠.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그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만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잠들기 전에 세수하시고 거울 보시면서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의 힘을, 평범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덮치면서 얼마나 많은 일상이 무너져 갔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수 이적은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무너진 우리의 신앙 일상은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 나태함이 너무 편해져서, 그 멀어진 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신앙의 일상을, 우리 신앙의 평범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에서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는 일,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신앙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근육을 붙이고 탄력을 붙여서 더욱 경건한 신앙,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서로를 격려하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애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예배도 더욱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망이 우리 예배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우리 영혼의 근력만 키우겠습니까?
자전거 동호회도 만들어서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탁구도 열심히 쳐서 모 장로님도 땀 좀 흘리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2년을 서서히 보내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을 잘 준비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가정, 간증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으나 핑계대고 게으름과 무지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삶의 평범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고 비상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